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이게 목소리를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찬송 번역이 있는데 박수를 치다는 거죠. 우리 성가가 되온 찬양도 하나님께 기뻐하듯이 우리의 함께 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똑같은 주일이지만 하나의 의미가 있는 또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게 주로 축원합니다. 7대 믿음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직분도 다 가질 거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 오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고백 전에 마태복음 16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효력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막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절대로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같다고 그러고, 더러는 또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 같다고 하고, 선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 불의를 참지 못하죠. 의를 외치던,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 예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성이 있는 능력을 해가던 선지자, 불을 명하고 또 죽지 않고 승천하신 그런 엘리야 같은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지는 걸 보고서 애통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돌아오자는 걸 울며 했던 슬프다 하면서 외쳤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수도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 사람 아니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끼리를 만져보는 사람마다 그 말이 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도 그렇다 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어떤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철학의 어떤 소크라테스나 그런 좋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녀도, 오래 믿었고 직분 갖고 있다고 해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고백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불신자에게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예수를 신앙 고백하지 않고 믿으면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예수 믿어도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우리가 육신의 그 세상 것은 대강 가도 지나가면 끝나지만 영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영원까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 이 확신 말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잡아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거기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5만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7가지 7대 믿음 복이 있는데 그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믿음 고백을 바르게 하고 믿는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모든 만 가지 복의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복주의 아닌 복 받습니다. 그 복의 그 비율을 보니까 영적인 복이 다수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부르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나라가 내게 임하되려고 뜻이 하나씩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기도하고 또 좀 지나가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라 원세가 아버지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 중간에 낀 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육신적인 것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복 7가지 중에도 6가지가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 생활의 복인데 많은 분들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기복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은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만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빠지면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법칙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기 때문에 늘 말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지난주에 역사했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았으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문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런 제가 먹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으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내가 문제가 있든지 성도의 문제가 있든지 한번 짚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얘기 같지만은 또 들은 말씀 같지만은 이걸 사상화시키시고 체질화시키시면 반드시 10,000가지 복이 오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7가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복 중의 복이고 순서적으로 먼저고 이 복 없으면 다른 복이 없는 복인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없냐고 있냐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저 복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완료입니다. 뭐 열심히 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다녀야 돼요. 그러나 먼저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성경적으로 변론할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이나 친척 중이나 친구들 중에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토론할 때 있을 때 물어보면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요? 믿어요?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뭐 다들 많은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다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말해야 그 말이 참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건 쉬운 얘기 같지만은 많은 분들이 쉽다고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지 저는 그게 답답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째서 핍박을 받아도 예수 믿고 그렇게 환난 나가도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는 정확하게 왜 마태복음 16장 16절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란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사함만 받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사함만 온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준 것이 아닌 거다 말이죠. 그럼 구원이 뭔가? 원문적으로 소티라는 뜻인데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어디 빠졌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할 때 우리가 왜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작 정확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뭐냐고 하면은 반대쪽 어디서 나를 건져내느냐? 성경은 3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담이로서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마귀 포로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 사망자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데도 없다고 비방하는 영적 사망자,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제가 10,000가지 문제의 큰 원인인데 이걸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아담의 우선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그 구원받을 자지 구원할 자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낼 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본죄까지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릴 때 그 흘린 피를 믿을 때 우리 죄산 받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엇벌 닦아야 죄산 당하지만 더 고생만 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고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그 의인 대신 그분의 죽음을 내가 믿을 때 죄산 받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는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포로인데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의 권세에 신 예수 믿을 때 사스팔자 운명 대문이 다 벗겨지고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망자,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도 못하지.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탄이 잡혀있으니 하나님 어딘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가족한테 못 갑니다. 가족이 면회를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면회 오신 겁니다. 신방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그 성육신에 와서 찾아오신데 그 고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꿈으로 천사로 또 율법시대 때는 선지자로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고 만나주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제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영자 보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하면 죄인이 속죄받는 것이 구원이고 마귀포로 해방받은 것이 구원이고 사망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하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구원 확신만 있으면 나머지는 되어져야 되는 거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단순한 복음이고 확실한 건지 몰라고 비밀 돌려가지고 오래 믿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별별 사탄의 뿌린 가라지 같은 씨앗 같은 얘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늘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시고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받기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신분을 바꿔놔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그랬고 영접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뭐라 하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그래 고백할 때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해놓고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통이 아니고 대물림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아니다 말이요.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거죠. 영접할 때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단어 쓰지 마십시오. 거기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모태 귀신 되지만 믿음은 모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갖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 신분은 뭐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다는 것입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우리 과거의 신분이 마귀 자식이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이 합력해 선하게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따라 하십시다. 나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만은 내가 구원받는 확신과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런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신분 차이로 또 살고 있는 것에 모든 생활의 그 빈부 차이로 열등감 자동을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를 그렇게 믿었으면 나는 임마누엘을 받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어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내용인데요. 구원받아놨지 않습니까? 신분을 복된 신분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암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암울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현몽하게 얘기를 내 아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뒤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해산할 때 자르지 않고 끊고지 않고 끊지 않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때 지어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그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만 부르지만 이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이고 그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고독에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 같지 않고, 친구가 있어도 친구 같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만나도 사람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동물을 애호하기도 하고, 또 고독에 슬퍼하기도 하고, 정말로 갈수록 고독은 더 가중될 것이고, 가정도 다 해체될 것이고, 등등 홀로 사는 사람이 우리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환경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앞에 뒤에 사업하도 사람이 없고 나 혼자다. 혹시 있는 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임마누엘이 있어야 화목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는 그때는 성부로 임마누엘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히브리 11장 26절 보면은 15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변덕이 죽고 떠나는 출애굽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광야 목회를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왕도 될 수 있는 그 낙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있을 수 있는 그걸 다 죄악된 것으로 여기에서 치워버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 때 고난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할렐루야 장차 큰 상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는 죽어서 썩음에 당하지 않고 살아나리라. 사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 그렇게 우리 조상 다윗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들도 다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실제로 임마누엘을 체험할 때 오신 임마누엘을 체험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계실 때 굉장히 답답하고 참 포기하고 싶고 할 때 사도행 18장 9절 10절에 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외치라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환경은 맞습니다. 이럴 때 놓치지 말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신앙 고백대로 믿는다면 나는 구원 받았고 한죄가 됐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그 복음의 비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간증할 때 부족한 게 없어도 부정이 없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로 다니고 망명자로 다니고 오늘 내일 또 살 그런 희망도 없을 절망하고 있을 때도 사무엘상 30장 6절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동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양떼를 다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날 인도하시고 실망할 거는 누구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비밀을 믿으셔야 됩니다. 환경은 절망적일 때 많습니다. 지금 광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불평했냐면은 희망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그 목표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한 걸 보고해 보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갖고 죽는다. 다 10명 믿음 좋은 사람 그 12명 뽑았지만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민수기 14장 9절 10절에 그래 맞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된 겁니다. 손 들으세요. 가나안 땅 갈 사람 결정합시다. 10명 안 들었어요. 2명만 들었어요. 그럼 불결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민주주의식으로 한다고 그 민주주의가 다 정부같지만 거기 독소가 있습니다. 지금 성평등 같은 거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조례법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자유란 미래망에 거기에 더 사실은 신앙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간당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당한 일은 말세를 만난 너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애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자신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앞에 자주 그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 지키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고 다른 걸 해야지.
예수 믿으면 긍정적으로 삽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낫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뒤에 가서 얘기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를 구하면은 모든 걸 대해주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자녀가 됐고 이 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믿음의 복은 바로 승리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1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아닌 걸 마음 보이기 때문에 다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참 믿음이 아닌 거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고 생활 속에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 믿음이 있고 생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믿음은 하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베드로 1장 8절 9절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생활 구원의 말씀은 이럴 때 이런 생활, 저럴 때 생활, 병들 때 치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응답 믿음 갖고 해야 되고, 이런 생활 믿음 갖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금도 왕도 타고 있는 원수마귀 안에서 수고와 슬픔이 또 가지가지 환난과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욕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서 80이라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물론 수고 안 하고 슬퍼한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 내면에는 수고 슬픔 없습니까? 육체적인 수고만 있습니까? 마음의 수고를 얼마나 심장 앉았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고통이 오고 또 가지가지 생각과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남한장군처럼 썩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얘기하면 잘잘잘 얘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곳은 그런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땅은 가시 원금기였다는 땅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노동하고 수고해도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흥얼흥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직장도 바꾸실 때가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로 시장 생활도 하셔야지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피하면 그만큼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 근심하지 마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얘기해 놓고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살 동안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돼야지. 왜 환난? 우리는 환난을 얹어서 환난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일반적인 환난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환난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환난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다 마귀가 뿌려놓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선악과입니다. 안목의 정욕, 다 선악과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꾸 교만하게 나는 거, 그거 다 마귀에 뿌려놓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정욕에 미혹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30년 동안 이제 그 가정이 깨진 가운데 결혼 생활도 못하고 상담을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욕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령만 보면. 그런데 딱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다. 다 썩어질 육체다. 그게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육신의 그런 정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음란하고 예수 믿고 가지가지 죄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승리는 세상의 힘 갖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활도 거룩하게 되고 생활도 깨끗하게 되고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예수를 바로 예수 믿으면 권세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권세, 엑소시아, 그 권능은 디나미스, 이 권세의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력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정죄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땅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뭐냐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쭉 얘기해놓고는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고 해놓고 그리고 음부권세가 널 이기본다고 왜 그 말했는가? 음부권세는 저주의 권세요. 음부권세는 지옥의 권세요. 음부권세는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육신을 떠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음부는 지옥의 대기처인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거기 모집 있다가 예수님 재림해서 세상 정말 끝날 때 부활해서 심판 부활 받고 지옥 가는 곳인데 거기 저주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주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의 권세인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에 예비된 맛을 먹고 있는 것이 불못의 장소인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로 살던 사람이 호시호시하고 하나님 무슨 일이냐고 대문간에 누워있던 그 쓰레기 주워 먹고는 나사로는 예수 믿고 있는데 자기는 불신하기 있지 않습니까? 죽고 보니까 음부인 것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인 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못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죽으면 낙원에가 있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마귀 권세인 것입니다. 이 마귀 권세가 지난주 3주 동안 계속 귀신과의 싸워라, 사탄을 데려가라 싸워라, 마귀에게 상처나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 지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신앙의 승리의 말씀인 것이고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지옥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 일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귀 존재는 있습니다. 마귀 일은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귀신 역사한다고요? 신앙 고백하시고 큰 믿음 가지고 대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과거형인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복은 과거형도 지만 미래형도 보는 것인데 예수를 믿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란 말은 그 앞에 있는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 자녀의 복을 받는 사람, 임만의 복을 받는 사람, 승리의 복을 받는 사람, 권세의 복을 받는 사람이 영혼 잘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법칙적으로 내가 범사로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이건 미래형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동안 범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건강도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적인 복을 쭉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육신의 복도 약속한 것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앞에 전제, 영혼 잘된 같이라는 복을 믿는 확실하면 다음에 오는 이 땅의 인생 때 육체로 살고 있을 때 범사 잘되고 강건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유, 지질이 안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네.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몸은 아픈지 병원 가도 낫도 않고 이게 저렇게 하고 그 짱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가요는 왜 이런 복을 받았냐면 3절로 8절에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생활한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목회를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까 순회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순회전도들이 그들이 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그냥 아니요. 전송도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성도님들의 진짜 복은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옷 사달라 밥 사달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구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 수냄녀의 대표적이었습니까? 그게 주의 종을 내잡으니까 복을 받는데 오늘 이만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회직을 무시하면서 오라가라 하고 충병하고 또 나가라고 하고 이 시대가 한국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도 성령 역사도 멈춘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만 역사하고 서로가 싸우고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랍니까 이게? 이게 대세인데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큰일 났고 무슨 뭐 전쟁도 큰일 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되는 믿음의 적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근데 가이오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로 영혼 잘 된 그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한 생활하는 것이고 그 주의 종을 사역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받은 사람 다 보면 안디옥 교회 오십시오. 모델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아가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큰 흉년이 일리라. 전 세계가 기준을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 11장 29절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범사가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범사 잘 되는 거 잘 되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을 때 멋있게 죽는 게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순간인데 거기 가서 어떤 생활할 것인가? 이 스데반은 도로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싹 열리는 것입니다. 서인 7장 55절에 이하에 예수님께서 보좌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성경 어디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 예수님은 항상 보좌에 안 계신 거로 예언되어 있지. 어디 서 있습니까? 당신의 종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앉아 계세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돌에 맞는 고통보다 천국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쁜지, 오히려 예수님처럼 돌전전장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까? 그게 범사의 마지막 범사. 천국을 보면서 죽는 거. 할렐루야. 천국의 감동을 받고 죽는 거. 저는 그런 죽음을 가끔 봅니다. 이 임종 때 가서 본다든지 봅니다. 오늘 나는 복이 받은 게 없다고요. 범사에 된 게 없다고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할 때 과거에 추마동처럼 스쳐갔어요. 메시지라고 기도하는데 야 진짜 범사 그리 잘 됐구나.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고 빚을 그대로 있고 근데 3년 지나니까 10배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명받아 신학교에서 개척했습니다. 부름받아서 뭐 뜨겁게 열정 갖고 교회 개척했는데 뭐 교인도 없고 오다가 가고 그리스도로 가면 다 도망가고 거기다가 또 2단이라는 딱지가 붙었으니까 2단 3단하고 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2,018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다가 문도 못 열어놔요. 뭐 봄 열리면 그때 과로수가 버드나무인데 그 꽃 때문에. 근데 그때 무당을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적 비밀을 더 깨달은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났습니다. 뭐 큰 거 많지만 작은 거 많지만 2002년도에 송곤식 예민들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뭐 순치암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고 사모님이 저를 삼석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물로 섬터봤습니다.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미 다 응급실 의자 좌석이 없어요. 침대가. 복도에서 누워있어 저녁 때 한 3시쯤 되는데 와서 의사가 왔다 갔다 피 빼가더니 병명이 없다는 스트레스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많이 회복되어 숨이 쉴 때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차장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였거든요. 거기서 전화위복이죠. 범사를 되는 거죠. 7년 비전의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7년 뒤에 땅 사고 건축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2009년도에 건축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놀랐습니다. 범사를 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영혼만 잘된 것을 누리십시오. 반드시 되어지는 시간이 와요. 그거는 더 좋은 시간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찍지 마세요. 감동점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감을 고치셔야 돼요. 뭐 주네 안 주네 기도해도 안 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주셨어요. 독생자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나머지 것은 그 안에 믿음 따라 주신 거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7번째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으면은 따라 나는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6절 18절입니다.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볼 수 없는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했으면 이미 10년 천국이 이루어진 것인데 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0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맛보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의 상태에서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심었고라 빌립보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새벽 기도할 때 또 그려봤습니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생활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1절 이하부터 보면 내가 또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새라고 하는 그 원문이 두 가지가 있어. 헬라에는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리모델링하는 걸 말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 근데 카이노스는 아니요. 이 카이노스는 없애버리고 새로 오는 건데 여기 새는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종말의 때 그 여호와의 왕국들만 갖고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말 때는 환란이고 그리고 멸망에 가기 때문에 더 저주지. 절대로 종말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더럼 독사고리 해야 돼 손 놓고 그리고 사자가 이리 솥도 가르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심판이 됐다면 종말의 심판은 베드로서 3장 8절 13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21장 20장 11절 15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취일이 다 녹아져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신부단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에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신부단장으로 아름다운 걸 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니까 그동안 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과 다 지나간 모습, 처음 것들 이 땅에 있었던 건 다 지나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슨 전기불 햇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을 다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한지 천국도 성곽이 있고 성이 있는데 집 있고 담장이 있는 것처럼 그 성곽은 바로 그렇게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나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곽의 그 재료는 벽옥으로 되는데 이런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성을 보니까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 변하지 않는 거.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3명씩 12문이 있는데 성문은 12문 다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황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생활을 또 보니까 22장에 가서 1절 5절에 보면 생명수 생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건 영생하는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계속 20장 4절 보면은 그때 하나님과 눈과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러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거긴 세월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옥도 시간이 있으면 끝나면 괜찮겠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은 분양불못이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저주받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과도 벌어서 왕도타면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내 노력으로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비밀을 믿을 때 오늘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결론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저렇게 방황하다 죽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을 잘못하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인데 해답 없어 방황하는 거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데 뭐도 문제가 있느냐? 오늘 바로 내가 정감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낙오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만난 이 만남이 천국 갈 때 지켜야 될 것이고 천국 가서 만나기를 좀 소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겁니다. 저와 만났던 모든 분들을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복에 대해서는 사상화가 되고 체조가 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것입니다. 사상화시키려고. 10,00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요약시킨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 체험하고 살려면 늘 말씀했지만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 두 가지 확신했죠.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확신. 그렇다면 내게 복이 있구나. 복의 확신. 말세 때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말세 때 쭉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도 고통 저렇게도 고통 고통을 떼고 있다. 경건하게 하고자 사고한 사람은 더 핍박을 받을 것이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란 말인가?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어려서부터 내가 알았나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고 교하게 교육하고 의가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라는 것이다. 근데 성경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창세기도 그렇고 무슨 말라기도 그렇고 뭐 마태복음도 계시록도 그렇고 주인공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성경 공부하고 이걸 모르고 제자 훈련하니까 지식은 많아졌어요. 구약에 대한 지식 또 여러 가지 믿음 선배들 지식. 그런데 희미한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핵심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믿음의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10,000가지지만은 나는 구원의 복 받았습니다. 자녀 복 받았습니다. 임만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복, 권세의 복 받았습니다. 잔대의 복 받았습니다. 천국 받았습니다. 확신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확신 앞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두리뭉실 믿으니까 지지. 사탄한테. 얼마나 먼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확신 있는 증거가 뭐냐? 누리라는 것입니다. 2장 40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우리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게 하시나. 저는 제 메시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는 핍박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확신이 있으니까 이 복의 확신이 있고 신앙의 확신이 있으니까 성전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성전이 모이게 됐습니다. 2장에서는 나중에 성전이 못 모이죠. 이제 가다 흩어지죠. 가정가정으로 흩어지는 거죠. 이 카타콤이라고 땅속에 파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왜 감당하면 그렇게 믿는가? 확신. 그 확신이니까 확신은 증거가 뭔가? 날마다 성전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에서 바른 신앙 고백하고 확신 갖고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두 번째에서 넘어져요. 두 번째에서. 믿음 생활을 이 축복을 누리는 걸로 해야 되는데 부담으로 여기잖아요. 새벽 기도도 부담되고 11조도 부담되고 전도도 부담되고 예배도 부담되고 직분도 부담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평일날은 출근돼야지 바쁘잖아요. 새벽 기도 오면. 주일날은 출근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도 기대했죠. 새벽은 도시기가 더 안 나와요. 이게 제 목표의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목이 잘못하고 있는구나, 이게.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까? 보이지 않잖아, 이게. 그때 사단은 계속 공격, 맞아, 공격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게 선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선포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반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라. 전파라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난주부터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는데요 다 뭘 또 설교합니까? 아니다. 우선 내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임만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엑소시가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있다. 증거를 나 체험했으니까 더욱더 그런 잘 된다. 난 천국 이미 간 거나 마찬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정식기도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무식기도할 때도 생각날 때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살더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목사가 낙심하면 갈 곳이 없어요. 성도는 상담이라고 그러지 목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선포하라는 말씀이 천하 만명이 다니면서 이게 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지난주에 내 자신한테 선포하고 있으니까 환경은 그래도 내가 살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서 하십시오. 누림에 성공하시고 즉 믿음 생활 성공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나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쉴 때 복이 있겠습니까만 7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상화시키고 직절화시키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네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2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저건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종말의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난리와 난리, 자연적으로 지진과 기근, 또 신앙적으로 첫사랑이 다 식어자고 불법을 성행하면서 이게 서로가 죽이고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악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 떠날까 두려워하고 이게 불신자가 할 말이요. 신자가 할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합니다. 남은 시간들이 더 험합니다. 직통 게시받는다고요? 무슨 환상 본다고요?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그의 신령한 은사지. 복음을 씌우는 것은 다 신비주의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과 나무는 열매 보고 간다고 그 열매를 보고 알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신령한 척하지만은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방황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을 확신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지키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여도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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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복음 믿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쉴 때 믿음의 복도 이제는 확신하고 누리며 또 선포하며 그리고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결단하는 심령마다마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16장을 찬양